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라는 큰 뜻이 있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에 오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도 한번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인사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네,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장사한지 무덤에 장사되었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도 날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박종기 목사님이 쓰신 책 임계점 3시간 기도의 법칙이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기는 기도는 1시간 기도하면 자신을 이긴다. 또 지키는 기도는 2시간 기도하면 사탄 마귀로부터 교회를 지킨다. 역사하는 기도는 3시간 기도를 하면 기적이 일상화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간증을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박종기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면서 늘 새벽에 선포하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포하는 기도 후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개척한 이듬해 이제 아내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갓길에 세워진 차량을 못 보고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의 차가 이제 충돌 후에 왕복 8차선이었는데 이제 중앙 분리대까지 부딪혀서 겨우 거기서 멈췄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차량 양쪽이 다 부딪혔으니까 많이 부서졌겠죠. 근데 이제 수리 비용이 없어가지고 차는 폐차시켰는데, 놀라운 것은 아내는, 그 박종기 목사님의 사모님은 하나도 안 다쳤다는 것입니다. 네, 놀라운 일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 후에 이 사모님께서 새벽 기도 때 선포하면서 했던 기도가 보호기도요, 명령기도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면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그 간증이었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새벽마다 또 이 금요 철에 오셔서 기도하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내용이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 이제 그 요람과 요사밧이 왕이 됐던 그 시대,
BC 852년부터 841년 동안 여호람 북이스라엘 왕이 다스리던 그 시기입니다. 근데 그 모압 왕이 죽자, 북이스라엘 왕이 죽자 모압 왕 이 메사라는 사람이 배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 때는 조공을 잘 드렸는데 이제 아합 왕이 죽으니까 배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말을 해서 모압을 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제 모압을 치러 가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7일째 되던 날에 군사와 또 따라가는 그런 가축들의 먹일 물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이제 이때 여호람이 반응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우리 세 사람을 불러다가 모압 왕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11절에는 여호사밧이 반응을 합니다.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그 선지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하가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오늘 읽었던 바로 그 윗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려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3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 여호람을 보면서 너의 부친 너의 어머니께로 돌아가라. 그 선지자들에게 물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호람이 뭐라고 합니까? 모압의 그 손에서 우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물은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14절은 이제 여호사밧 왕이 의로운 왕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래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은 근데 이제 물이 차려면 뭐 비가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조건이 보니까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는데 어떻게 물이 차겠느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물을 마실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것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주 작은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요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긴다 이렇게 나와 있고 19절은 이제 전쟁에서 이겨서 성읍을 다 치고 또 아름다운 나무를 베고 샘물을 메우고 그 다음에 좋은 밭을 헌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20절에 보니까 응답 받아서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나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으로 들어진 제사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아침과 저녁에 이렇게 드린 제사를 소제라 합니다. 9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제 군사와 가축이 먹을 물이 없는지라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연합군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물이 없으면 다 죽게 되는 거죠. 네. 전쟁의 승패가 정말 그 물에 지금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은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먼저 가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 보면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물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겼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는구나 이렇게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의 보통 반응이죠. 그것은 아합 왕이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서 하는 그런 반응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든 문제가 이렇게 심판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려움으로 가득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오르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앞에도 못 전진하고 뒤에도 이제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니까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냈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아주 원망하고 비방을 하죠. 또 15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이 나옵니다. 마라에 갔는데 이렇게 물이 썼습니다. 그래서 또 뭐라 합니까? 또 모세를 엄청 원망하고 비방을 하죠. 근데 좀만 더 가보면 엘림이라는 샘이 있고 종려나무가 있는 그 엘림에 도착할 텐데 그 사이를 못 참고 불평과 불만 속에 있다는 것이죠. 또 16장에 보면 고기가 먹고 싶어서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십니까? 메추라기를 또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모든 순간 원망, 불평, 짜증 이렇게 나는 것이죠. 근데 여호사밧은 반응이 다릅니다. 여호사밧은 의로운 왕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여기 주님 여호와의 선지자께 선지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것은 다르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절망을 할 것인가?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처럼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있을 때 우리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베드로 사도 있죠. 네. 베드로 사도가 정말 마지막 때 고기 잡으러 갔다가 피 털털이로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내려라.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고기를 많이 잡죠. 또 혈류병 걸린 여인도 이제 다 재산 탕진하고 그 어려운 시기에 누구에게로 나옵니까? 예수님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보면 사울도 보면 아버지의 그 암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사무엘에게 오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음 4장에 보면 이 선지자를 잃은 그 여인 있죠. 그 여인도 많은 빚에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빚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분명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오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분명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기도로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고 부르짖을 때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또 한나가 예가 없어서 부르짖을 때 응답으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또 에스더를 보면 정말 유다 민족이 다 이제 죽게 될 그런 운명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네. 기도할 때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곳에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여기는 한번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193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갈 겁니다. 구약으로. 193면에 보면 4장 29절부터 31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여기서 보면 빌기를 다 하니까 진동이 있고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분명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한 자들에게는 자신을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 지금 기도하지 않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만약에 아무 문제 없이 이기고 돌아왔다라면 여호람과 여호사밧과 이 에돔의 왕은 정말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이 전술을 잘 짜서 이겼노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한다. 근데 기도하고 성공하면 겸손해지고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교만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64페이지 16절.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을 하죠. 개천에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팔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예수께 나아갈 때 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광야의 길이기 때문에 에돔 광야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덥겠습니까? 물은 없고 목마르고 정말 좀 짜증이 날 법도 하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네, 중요한 건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나는 정말 그 느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자기 생각대로 안 가고 주님의 생각대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여리고성을 돌라 했을 때 정말 13바퀴를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7일 동안.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여리고성 가기 앞서서 그들은 또 물이 철철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때도 눈앞에 보이는 그 요단 넘치는 물을 보면서도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면 환경을 보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보면 많이 팔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파야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죠? 아무튼 많이 팔아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파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4장에 보면 그 과부의 그 기름병에서 기름을 이렇게 따를 때 또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하시죠. 이웃에게 가서 조금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그릇을 많이 빌려야만 은혜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권세를 받는 것도 얼마만큼 우리 예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더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더 많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너 얼마만큼 기도할래?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1시간, 2시간, 3시간 뭐 이렇게 많이 기도하시겠죠. 네. 우리 박종기 목사님 책 임계점 3시간 기도의 법칙에 보면 거기 보면 이 임계점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100도씨에서 이렇게 상태가 변화가 되는 거죠. 액체가 기체로. 또 0도씨에서 액체가 고체로 이렇게 변화됩니다. 그 점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1도나 2도에서 절대 고체로 변하지 않습니다. 또 98도, 99도 돼도 절대 기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1시간, 2시간 할 때 주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겠지만 이 책에서는 3시간을 해야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이 3시간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성막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 안에 보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죠. 거기서 자기의 죄를 이렇게 회개하는 거. 1시간 정도를 자기의 죄성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등잔대와 떡상 앞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1시간 동안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분향단에서 향기로운 향기로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들어줄만 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집에 가죠. 들어줄만 하면 집에 갑니다. 근데 마지막 1시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꼭 들으라는 겁니다. 그게 지성소 안에서 이 속죄소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들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3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건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이건 이 박종기 목사님 임계점 3시간 기도의 법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3시간씩 기도를 했더니 정말 일상이 기적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보진 않았지만 분명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분명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그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개천에 물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마시고 가축도 마시고 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이 에돔의 군인들은 물을 원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무기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딱 보니까 그 물이 뭘로 바뀝니까? 핏빛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보니까 물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 우리가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울도 정말 아버지의 그 암나귀를 찾으러 가서 사무엘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사울의 뜻은 암나귀 찾으러 사무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왔을 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데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네, 우리가 가야 될 곳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곳에. 네, 그곳은 우리가 늘 주일에 1부부터 6부까지 예배드리고 또 수요 예배, 금요, 또 기도회, 또 아침 새벽에 이렇게 말씀이 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오직 믿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